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자,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적인 것이 있고요, 부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를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런 삶도 살아보고 저런 삶도 살아볼 것입니다.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저런 직업도 가져볼 겁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고민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주어진 시간의 양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1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외적인 양은 같아 보여도 시간의 내적인 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뜬 이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누군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하여 다른 누가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육적인 삶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삶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란 육신의 존재를 말합니다. 영의 생각이란 영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양이 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일주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보내던 일주일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나에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일주일 또 일주일 오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지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이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보다 목숨이 더 소중함을 알려주십니다. 음식보다 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의복보다 더 중한 것이 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바울의 서신은 모두 13편입니다.
이 중에 최초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후 최초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닫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하면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깨달음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소중한 것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실망스러운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애심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삶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후부터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항상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펼쳐서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나오듯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아멘. 그리고 이런 사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매일 매순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심한 반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든 성공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면 되고, 어떻게 하면 나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부흥이라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양쪽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 성도를 훔쳐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참된 부흥은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4가지 말씀드리죠. 평안하에 있던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간사함, 부정, 속임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공동 기도 제목에 놓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강경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가게도 그렇습니다. 가게도요, 옷가게가 다양한 옷가게가 이렇게 어느 블록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게 다 망하고 나만 잘해봐봐, 결국 그 가게도 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강경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건강한 젖을 우리 자녀들 교회에 나눠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려면 강경 제1감리교회를 가봐라. 권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면 강경 제1감리교회 아무 권사님들이 보면은 배울 수 있다. 어째 아멘을 안 해? 이 자신이 없구만. 집사님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누구 교회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바로 전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응?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 하는 거 봐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봐도 저 사람은 장관하면 안 될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해보겠다 하다가 주랭랑을 쳐버리잖아,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감사한 것인 줄 깨닫게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이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점심 먹고 났더니 저희 아내가 운전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차를 놓쳐가지고 택시를 부르는데 강경 5일장이라 가지고 택시가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 전화했으면 오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또 만만한 게 남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도 아닌데 왜 불러?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잖아요.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된 이유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암송해서 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제 목양실에 와가지고 형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남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야, 이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히 지금부터 성경 몇 장 몇 절에 가라사대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현장에 가면 꽉 막혀버린다고. 그냥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 제가 형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형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슨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임종을 앞둔 분들 예수님 이렇게 영접하는 그 은혜를 제가 목회하면서 체험을 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전도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할 때 저는 아주 시퍼런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만, 저는 장례할 때 천국 쪽 얘기 많이 해요. 어머니 만나고 싶으면,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예수 꼭 믿어야 된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간다. 제가 그렇게 전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말하는 거예요? 참말하면서 쫄면 돼야 안 돼요? 쫄면 먹을 때만 쫄란 말이에요.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왜?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시퍼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폐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며 태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많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어야 한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어야 된다. 내가 말이야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 지옥 갈 영혼인데 너 하나님 자녀 된 거야, 이렇게 시건방 떨지 말란 말이에요.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심는 이, 물주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분 누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청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남의 손에 있는 떡을 보는 사람이 있어. 이상해요. 사람이 내 것을 보고 남의 손에 있는 걸 보잖아. 내 거는 작게 보여. 목사님이 나는 코딱지만 가지고 저 김집사한테 봐봐 저렇게 큰 걸 줬다고 갖다 재보잖아. 똑같아. 내 마음의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자꾸 뿌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좌우를 살필 필요 없어.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똑바로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상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상을 받는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나 한 사람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인과 기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만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